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얼굴은요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사람의 얼굴이 자신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변하고 어떠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간 삶의 내용에 따라 얼굴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를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이죠.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계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여기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함께 계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쳐 지나가시면서 출근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눈썰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 그분들의 표정을 유심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무표정한 얼굴로 출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조금 특이했어요. 제가 계란을 나누면서 이분들 참 표정이 특이하다라고 느낀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서 몇 분은 참 불편하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잠깐이지만 이분들의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요, 그분들과 반대로 저분들 왜 웃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몇 분을 보았습니다. 그 밝은 분들을 출근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이 얼굴의 표정만큼이나 이분들의 삶이 희망과 기쁨으로 채워져 있겠구나, 아니면 기쁨으로 채워지려고 노력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요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멀리서 봐도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죠? 없나요? 저만 느끼나요? 멀리서 봤는데 이상하게 빛이 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요? 빛나지 않고 어둡게 보입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그 안에 슬픔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겁니다. 심령이 상하면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빌립보서라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어디에서 보냈다고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모두가 기쁨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바로 기쁨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쁨이 가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여러분 혹시 감옥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감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감옥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감옥에 갇히면 어떤 기분일까, 어떤 마음일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요? 감옥에서 희망을 갖기란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감옥도 너무나 좋다고 하죠. 하지만 예전 바울이 있던 시절의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감옥에서 희망을 갖고 기쁨을 누리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비록 지금 감옥에서 갇혀서 희망과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억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신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 바로
그 기쁨을 알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바울은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기쁨을 가지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은 너무나 경직되어져 있습니다. 굳어진 얼굴로 예배드리고 이러한 것을 오히려 경건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앞세워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율법을 만들고 이것을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들로 서로 오해를 하고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억지로 봉사하고 기쁨이 메말라져 가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소위 기쁨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혹시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세요? 네, 쉽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고 또 사람을 즐겁게 섬기려고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뀌어야겠죠? 기쁨을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속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쁨이 지금 현재 충만하지 못하다면 이제 우리가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를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을 것인데 그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모두 세 가지의 방법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고요, 이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주 안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코 한순간에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바울은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 1절 말씀에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천부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신앙촌 들어보셨나요? 예, 이제 아시죠? 신앙촌이라는 이단의 교주였던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태선은 사실은 서울 창동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만 교만해져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진리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누가 베풀어 주시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선물이 자신의 능력인 양 생각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 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 안에서 벗어나게 되니 누구의 공격을 받았을까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너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니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 자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얽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궁극적인 기쁨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세상적인 복에 더 집착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곳에 사단이 침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 나를 기쁨으로 몰아가지 못한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바로 나의 참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든든히 여러분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를 항상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빈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맞죠? 우리가 갈등을 서로 일으키면서 우리의 기쁨이 빼앗아져 가는 경우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친밀한 인간관계로 기쁨을 나누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가지며 서로 상처를 입히고 등지게 될 때 우리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평안과 위로와 행복 등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그로 인해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 아닐까요?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때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외면하고 얼굴을 붉힐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교회 생활의 즐거움과 보람을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요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내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2명의 여성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같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기쁨이 가득하던 요디아와 순두개는 두 사람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 그 공동체에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또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바울은 그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기까지 이르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니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분쟁이 생기고 슬픔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그것을 해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바울은 인간관계에 대한 처방으로 관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관용이라는 말은 원어로 에피에스에이케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온순한, 온유한, 참을성 있는 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부드러운 절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절제가 무슨 말일까? 바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움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관용이 있는 사람은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용서할 줄 압니다. 바울은 우리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관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용하는 삶의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관용하는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하고 말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관용의 자세를 가져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를 항상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세 번째는 바로 염려를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염려요. 인간관계의 갈등 못지않게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거리들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염려거리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염려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걱정거리가 되겠죠. 걱정거리 있으세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기도하신다는 분이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6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은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걱정이 생깁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을 다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염려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처방합니다. 기도하라.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으세요? 염려거리가 많으세요? 그러면 기도할 제목이 많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 자리에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그냥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이렇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붙들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왜요? 왜 바뀔 수 있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다.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하시죠. 왜 기도하십니까? 응답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는요, 기도로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여도 그 자체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거리가 있다면 염려를 중단해야 됩니다. 염려는 중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까요?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 군인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자주 있게 됩니다. 이제는 그 걱정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대개 아들은 앞으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후방에 배치되거나 전방에 배치될 것입니다. 후방에 배치된다면 별로 염려할 것이 없을 것이고, 전방에 배치된다면 조금은 염려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방에 배치된다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전방에서도 안전한 곳에 배치될 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위험한 곳에 배치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배치된다면 물론 걱정할 필요가 없으실 것이고, 위험한 곳에 배치가 된다면 조금은 염려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곳에 있대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위험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부상을 당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상을 당하게 되면 걱정이 되겠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상을 당해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회복되거나 회복되지 않고 죽을 겁니다. 회복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회복되지 않고 죽는다면 더 이상 염려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용없는 염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를요,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로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이렇게 하면 7절의 말씀처럼 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상태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결이 잔잔해진 고요한 호수에 우리 마음을 비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호수 앞에 서면 호수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주면 여러분, 염려가 있다 하도록 그 염려는 더 이상 염려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염려거리가 기도거리가 되고 이제 그 기도거리가 이제는 아무런 염려가 아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염려거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일까? 그 염려거리가 되지 않고 기도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기도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미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일이 줄어들게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이렇게 기쁨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가득한 삶,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빛이 나는 얼굴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두운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얼굴이 맞을까요? 기뻐하는 얼굴이 맞으시겠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였기 때문에 기쁨을 회복한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하여도 내 지금 상황이 비록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러한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근심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교회 오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앞으로는요, 근심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기쁨만 가득 채워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참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의 박수를 받는 곳,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화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가득해야 우리 전화교회가 기쁨이 가득하겠죠. 우리 함께 기쁨이 가득해서 항상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인사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안아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우리 전화동, 더 나아가 이 동구, 더 나아가 울산, 더 나아가 이 한국을 살리고 칭찬받는 교회, 이것들이 모두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전화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